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감사하게 하십니다. 노아의 박사님 조금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서울이 안 나와요. 주님 때를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때를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주님 때를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안하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열서 여호와 열서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여호와 열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때를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때를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 나시고 한 길 못 버리고 세상에 당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가 오지 눈으로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니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해서 나는가 노아 참회하니 우리가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며 천국 백성 되게 하시 그 사랑 갚을 이렇게 그길 가기보다 다시 가기를 영광 사모하며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로 십자가 들려 주소서 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예배를 만나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불순종하던 모두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을 겸손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우시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세우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도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지간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심령을 치료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의 가시를 받기를 생각하면서 여호와 넉넉히 이기시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저희들 죄 많고 허물 많지만 너는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힌 바다 의인이라고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힘이 되고 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습관과 생활 간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으로 또 섬겨 주신 이재필 목사님과 우리 만한 찬양단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성령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 뜨겁게 우리가 거듭나고 경건 훈련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교회의 또 10주년 행사 가운데 4월 16일 날 임직식과 명예추대 예식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다시 또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과 또 제2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10주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는 김두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는데 불감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찬양 예배가 또 하나님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엉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 때와 우리 삶의 하나님 고마운 마음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한 마음들이 아버지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대한민국 우리 사회와 유명 가정이 아버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김두성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박수하고 지켜나가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공부한 심령이 고독하고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과 상심한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고침받고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에게 부의를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주년 교회 행사가 허락하셔서 4월 16일 임직과 병의 문화 치르실 가운데 은혜를 가하여주셔서 임직을 받고 기쁨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주셔서 아버지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역들마다 대가되고 부흥되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까지 기가오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모든 중국 자체인들이 아버지 인생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마지막 대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적하여 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마이와 동네와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변하면 내가 먼저 변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우리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듭나고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로 고통당하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구속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경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살인과 폭력과 또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재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곳곳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이 거듭나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의지가 죽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1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금년에 10주년 기념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인도 로타 교회를 봉헌하고 인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게 하여 주셨고 4월 16일날 임직식과 명예본사 추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또 분들을 또 초청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행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1년 12달 하나님 지켜주셔서 세종 주님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10주년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김도성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성경 공부를 이끄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재필 목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또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길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못 받아야 떡을 먹고 배부를 받아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신 자니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 7번째 시간 김도성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힘차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많이 드릴까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들 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가 오네요. 오늘은 우리 박수인 사모가 장모님을 모시고 처제네 마산에 사는 처제네 가서 오늘 지금 제가 혼자 여기 왔습니다. 이 세종시에 조그만 빵집이 하나 있어요. 빵집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집은 너무 빵을 맛있게 인기 있게 만들어서 오후 2시가 되면 문을 닫는데요. 다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이렇게 가도 한참 활동하고 장사할 시간인데 다른 빵집은 그중 문을 닫아요. 그 비결이 뭐냐? 맛있게 하니까. 뭐 그렇게 번화한 데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걸 사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2시면 다 문 닫고 집에 가요.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빵집이 생긴 지 꽤 오래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번 2시 좀 넘어서 갔더니 북 닫아가지고 꼼꼼해요. 이 집 문 닫았나?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하나?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빵이 맛있으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찾아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와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우리 이재필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같이 찬송을 따라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게 교회가 복받고 은혜로운 교회의 비결입니다.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성도들이 이 숫자가 많고 이것이
훌륭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앉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복받은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그 마음은 하루아침에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믿음 생활 속에서 그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으면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교회가 어디 있건 건물이 아주 현대식으로 멋있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도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워 우리 목사님께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울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3일 전에 지난 목요일 3일 전에 제가 1970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이거 53년 전이죠. 53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75년대에 카나다에 이민 가서 거의 50년간 카나다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번에 왜 왔느냐? 3년 전에 한국에 와서 덕유산이라고 있죠? 네. 거기에서 행글라이더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이제 도취돼 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어서 덕유산에서 그거 타다가 추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응급차에 실려서 3년 전 얘기래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번에 철심을 뽑으러 온 거래요. 꽤 걷는데 서서 걸어.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못 쫓아와요. 그런데 이게 많이 나아진 거래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내가 지난해 책을 하나 준비했는데 너한테 한 권 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주소로 붙여줬어요. 만나서 얘기가 자기가 열심히 잘 읽어보겠다. 그 고난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난 아직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마음이 열려 있다. 듣고자 하는 마음. 몇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갈구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7째 시간인데 그동안 설명한 내용의 핵심이 뭐죠? 영의 양식.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와서 마셔라. 생명수를 마셔라. 그런 얘기 너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 있는 건 알지? 그랬더니 안 돼요. 교회 안 다니면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수다 하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서 아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했더니 야, 처음 들어보는 얘기 너한테 들어보네. 그래요. 그러면서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술과 담배 얘기를 해요. 담배는 얼마 전에 끊었대요. 잘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속에
담배를 먹고 안 먹고가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해줬어요. 그 설명하면 지금은 공부를 못하니까. 그랬더니 또 무슨 얘기하냐면 야, 너 참 말하는 거 처음 듣는 얘기하는데 너 말은 접수가 된다. 담배 먹으면 안 돼. 이런 대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거로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 저절로 그게 멀어지는 거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지 그냥 안 먹겠다 절제하고 꼭 참고 먹고 싶은 마음이 속에 조금 도사리고 있는데 나는 교회 이제 나가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안 먹어.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보면 자연히 그게 싫어지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런 종류의 얘기를 쭉 했더니 너 얘기가 접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는 잘 못 들어봤대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또 보고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말씀을 공부했어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 그래갖고 부자는 어디 갔죠?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갔어요. 근데 부자가 어떤 얘기죠?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 5명 있다 그랬죠. 그 친구한테 가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죽은 자가 살아가면 다시 믿음 가지고 나같이 지옥에 안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지라도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요즘 말하면 목사님에게 들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계셔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건 분명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궁극적인 핵심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신 이유를 지난 시간에 그렇게 공부했죠. 구약의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땠어요? 하루 먹을 것만 받아야지 욕심 생겨서 이틀 3일 먹을 거 거두고 그 다음 게 뭐 어떻게 되었어? 다 썩었잖아요. 근데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신약의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 구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 내가 생명했다기다 생명수다 하는 영의 양식을 예표하는 기적의 역사다. 만나를 먹이심으로써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잖아요. 이 세상 것에 대한 것에 먹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영의 양식을 깨달으라는데 목적이 있었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추셔요. 그렇죠?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로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16절에서 뭐라 그래? 16절에서 너에게 복을 주게 하시는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낮추시고 만나를 주신 목적이. 근데 같은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 했어요? 만나를 주신 뜻이 뭐라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상의 영의 양식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셔서 만나를 먹이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끔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가는 것을 하나님 때로는 허락하셔요. 왜? 그걸 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본질이 원죄를 있거나 우리 인간이 유리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곤란을 안다고 환난 중에서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려고들 잘 안 하는 속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구도 그 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열리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보겠다. 그런 얘기를 우리 식사병의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광야의 생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광야 생활 시작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 말고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요. 12명. 10명은 갔다 오니까 뭐라 해요? 거기 사람은 거기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해. 우리 거기 갔다 다 져. 큰일 나가.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실제적인 상황은요, 그 10정탐꾼의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상황은 그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 안에서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 우리는 광야의 40년을 보통 사람들이 설명할 때에 광야의 40년에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 시험을 보죠. 테스트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광야 학교 속에서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이 그럴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모든 면에서 걱정이 없고 평안하십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어요. 그 광야 학교에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편안할 뻔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원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교회 나와 앉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길이 열리고 보일 때 광야의 학교가 졸업되는 복이 와요. 광야의 학교의 졸업은 뭔지 아세요?
인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역사를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행하고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되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광야의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거 아직 광야학교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자필 목사님 찬양에서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장병옥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친박 오실 때 같이 오셨는데 아이고 넌 뭐 처음 그날 뵀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그 찬양을 하시는데 아이고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우리의 소원과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의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러한 성경에 있지만 내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성령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된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무슨 인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그 소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세상으로서 느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방에 처음 우리 오 목사님 신방을 처음 이 가정에 가장 부르시던 찬송이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412장. 참 항상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 이 믿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게 아니고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마음이 기쁘고 평안. 그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만이 문제예요. 요셉이 죽임을 당하는 형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위기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죠. 형통하게 뭐가 형통해요? 죽으려다가 노예로 팔려간 신선. 근데 노예로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임을 얻고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노예 신분이지. 그러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그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결국 충격까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다고 할 때 현재의 상황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이스라엘 것이 모두 갖췄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나중에 자 교재 보겠습니다. 오늘 59페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거라니로다. 떡을 소멸시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 밑에 세 줄로 된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배를 타고 찾아왔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가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6장 28,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 그런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이 뭐냐면 보내신 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나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인가? 그게 이제 예수님 믿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질문했는데 뭐 예수님은 뭐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 했어요? 나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생명의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 생명의 떡을 먹겠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먹잖아요. 세 끼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맛있게 먹으면 건강해져.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결심해서 움직여야지. 뛰어야지.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죠. 음식을 잘 먹으면 저절로 활동이 하고 왕성하게 건강하게 움직이게 되죠. 저절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영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영양식을 안 먹으니까 힘들고, 영양식을 안 먹으니까 결심을 해야 되고, 영양식을 안 먹으니까 결심하다가 자꾸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유계양식을 안 먹고 어떻게 건강히 활동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막 유추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죠? 설명이 성경에 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 뭐예요? 생명의 떡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걸 안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 해도.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을 몰라요. 무지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변화가 없어. 매년 그 타령해. 10년 20년 교회 다니.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도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나의 생명이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저는 많은 세월 이것을 정리하고 깨닫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지냈어요. 그건 여러분들 불과 몇 시간 만에 설명 듣고 있어요.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거 정리하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성경하고 씨름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단순 간단 명령 믿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법을 명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수 있는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바로 뭐라래요? 나의 양식은 그러죠? 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어때요? 영의 양식만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저 먹겠습니다. 보여야 먹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해 보세요. 기도하고 열심히 집에 가서 또 보시고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요. 하나님이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아멘. 간절.
지금 드린 프린트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면이 많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 중에도 한번 얼핏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막혔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어요. 이것을 막힌 담을 허신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예요. 이 죄는 뭐예요? 영적 죽음이라고 설명드렸죠. 네. 영양식 공부받지 못하고 가지고 영 죽었잖아요. 그것을 회복한 십자가로 회복한. 그래서 회복된 사람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요.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 만나와 메추리를 먹는 기적, 반석에 물을 나는 기적, 그런 거 다 봤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은 주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다 그걸 보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존재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은 했지만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적 죽음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런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 상태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녀요? 행실을 잘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해요.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무슨 얘기 말씀드렸죠? 이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과를 떠난 상태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했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는데 이 못한 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한 일도 좀 있거든. 내가. 근데 성경은 뭐래요? 이런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내가 한 거. 자, 이제 오늘 보조교재 프린트가 이거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교재 보겠어요. 보조교재. 하나님을 신하고 공경한다고 하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다. 이거 칠판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성령 안에서 공급을 받아서 행하는 거죠. 이 행실은 내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의 행실은 뭐예요?
성령으로 한 거예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거하고 달라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한다는 그 헛소리라는 거예요. 불교의 자비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게 그거지.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이걸 못 깨달아서 그래.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내가 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뭐라 그래? 그것도 죄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영의 양식으로 사는 거,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자, 이제 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시작.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시인해요. 자기 행위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 착각이에요.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15장 17, 9절 시작. 입술로 하나님 공경해요. 근데 마음은 멀어요. 왜 멀다는 왜? 여기 칠판 보세요. 성령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많이 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심 이런 거, 이런 것으로 가르치는. 나를 어떻게 경배하고 있어요? 헛되이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한다는 건 헛된 거다. 그 다음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시작.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열심이 있어요. 네? 열심히 있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운다. 자, 여기 의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의. 칠판 보세요. 이런 의는 어떤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의는 자기 의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바로 하고 하는데 다른 교회 나온 사람 보니까 변변치 않거든. 그러니까 뭐해? 비판함.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입 바른 소리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롭게 말한다고 그러지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켜요. 남 얘기 지적하고 막 이렇게 왜 그래? 남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 이거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기 전에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 되지 말자.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 여기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살면 내가 의로운 생활이 나타나죠?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영의 양식을 받아서 한 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겸손하죠. 자기 하는 걸 내세우려고 안 하죠. 어느 교회 같은요 시험 당했대요. 왜 시험 당했냐?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칭찬도 안 해주고 안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 교회 10년 20년 섬겨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며칠 전에 지난주에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나한테 관심을 안 갖고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게 실정신 얘기한 그런 사람 없죠? 그거 위험.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당연히 뭐 목사님이 사신자가 오면 그 사람이 관심 써야죠. 자기 안 알아준다. 왜 안 알아줘? 내가 했으니까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영양식을 먹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 자기의가 나오죠. 골로새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헛된 속임수가 뭐예요? 여기 칠판 보세요. 요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행한 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요게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근데 아니거든요. 큰일 나는 생각이고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지금 있죠? 이게 뭐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심, 도덕, 노노, 맹자 뭐 이런 거, 명심보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바른 행실로 살아라, 도덕책, 윤리책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었어. 왜 죽어? 그게 필요 없어. 이렇게 죄로 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은 그게 있어야 돼. 그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공급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절로.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동에서 서로가 동쪽으로 가면 서쪽이 저절로 멀어지죠. 에? 성령을 딱 따라 행하면 육체로 제어하고 수양하고 보행하고 이런 열심히 자기를 누르는 행실을 안 해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저절로 육체의 일이 멀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통정만에서 그 피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을 귀히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으며 사랑의 소문수와 감사함을 어디까죠? 온갖 교훈의 풍제를 위여 여러분 참게. 여기도 속임수가 또 나오죠. 여러분들 속인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건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아직도 미련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래도 그랬지. 예수 안 믿을 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 어려울 때 뭐 좀 자선사업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남의 어려우면 그저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죄예요. 그건 너무한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음부에 간 부자가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형제 5이 있으니까 그 형제 5은 나같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나같이 지옥에 안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정신이 갸륵해요.
지옥 간 사람인데 정신이 갸륵하지 않아요? 괜찮죠 그 사람? 아니에요? 괜찮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는 나는 지옥에 왔을지언정 형제들은 안 오게 해달라 얼마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지옥 갔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종교다운론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의 다음 뒷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는 여기 칠판 보세요. 이렇게 이러한 사람 위치에서 행하라는 행함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시고 듣기만 해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 우리가 그 자들에서 돌아. 칠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괜찮아요. 보기에.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는 성령으로 생동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걸 성령이 구별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 그만 20절 율법으로는 뭐라 그래요? 죄를 깨달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참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이게 무슨 율법이 죄를 깨닫는 거냐? 여러분들 이런 사람 앞에 율법이 필요하잖아요. 올바른 사람 지침. 그래서 내가 부단히 율법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바르게 살려고. 그런 율법, 좋은 율법 내용이 죄를 깨닫는 게 뭐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이 사람은 영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 영이 죽은 상태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율법을 보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돼야 안 돼요. 노력하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안 되는 나. 이렇게 되지 않고 이 죄의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죄, 그 나, 그거를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그거를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려고 해보니까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 담긴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뭐예요? 해봐. 너가 율법의 질대로 열심히 살아봐. 그래야 되는데 해봐. 안 되는 거 깨달아. 왜?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죄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 죽었다는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다음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하는 만들으시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부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 됐어요. 11절에 아까 제가 드린 설명드린 말씀이 나타나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되지 못하죠. 그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받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설명이 이해갑니까? 그 다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는 것이에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였으니 기록만 남의 자마다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보통 말로 쫑크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이요 우리를 쫑크를 줘. 해봐. 안 되잖아.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어떻게 그게 돼? 율법의 요구가 너 안 되잖아. 안 이루어지잖아. 자꾸 쫑크 주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총량하셨으니 그러나 남의 다른 자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게 하였습니다.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브라함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이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깨닫게 해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 복,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약속이 뭐라 했어요? 영의 양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그 다음 로마서 14장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이라. 자, 이제 여기 나오네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전부 죄야. 여기 보세요. 믿음을 따라한다는 건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아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믿음이라 했죠.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열심히 올바른 일을 한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성령을 따라 한 것이 아니죠. 이것도 다 뭐라고요? 성경이 다 죄인이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희미하면 안 돼요. 두리뭉실 믿으면 안 돼요. 클리어해. 깨끗해. 선명해. 제가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한 날 무슨 얘기를 드렸죠? 대충 나고 지저분한 집안에서 사는 거 그냥 살아요. 그러나 하루는 결심을 하고 온 집안을 정리하고 옷장 책상 침대 모든 거 정리하고 깔끔하게 하고 청소 대청소까지 딱 하면 개운하죠. 딱 정돈되죠. 바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것이 딱 이렇게 정립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면 여기 맨 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의 행함은 어떤 것이에요? 아까 설명해 드렸죠. 성령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또 잠깐 반복합니다. 7번 보세요. 이런 사람이 행함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도 일하고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사랑장이 뭐라 해요? 자기 몸을 불태워서 남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 나오죠. 여러분들 자기 몸을 불태워서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랑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예요?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꽹과리예요. 소리 나는 울리는 꽹과리예요. 꽹 그러고 없어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행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행함이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함이 없다는 것으로 깨달으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3절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보이라 하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도 믿겠다. 이 말씀 왜 썼는지 아세요? 7번 보세요. 이런 사람이 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마귀들도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떨어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궁극의 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교재로 가서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61페이지 중간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말씀들은요 여러분들이 같은 제가 설명 중에 있는 거니까 다 보시면 되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만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다 같이 복창.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여서 공급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이 가지와 같은 인생인데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원리와 같이 우리가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헛된 속임수란 말이에요. 이 속임수로 자기를 속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목사님이 골치 아파요. 저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이제 시간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젊어서부터 교회를 몇 군데 다니면서 심한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 교회 다니고, 교회가 불된 교회 다니고, 그것 때문에 노예, 총회 목사님들, 총회형 노회장 목사님들 만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반복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 바로 이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아요, 교회에. 죄송하지만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세종민님의 교회는 그런 분이 제가 안 보여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이 많은 청년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되냐.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더니 20절에 그 청년이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그런 말씀 있죠? 누가 지켰다고요? 누가 지켰다고요? 내가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지옥은 안 가고 천당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돌죄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사랑하라. 그랬더니 뭐래요, 청년이? 내가 다 지켰다 그랬죠? 누가? 무슨 의? 하나님의 의, 자기의.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이뤘어요? 안 그랬어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맨 끝에 시작. 청년이 재물이 많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 예수님이 이미 알았어요. 이거 보고 계시거든. 청년이 뭐가 안 된 거예요?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 세상 것에 대한 것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거 포인트를 딱 집은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 팔아서 가난한 자라 주라 그랬더니 거기서 탁 걸린 거예요. 죽음.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가 됐어요? 세상 정욕,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이 다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청년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워. 재물이 아까워. 근심해. 그러니까 뭐야? 갔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못 깨닫는 거예요. 슬픈 사람이죠. 자, 이제 정리를 읽고 오늘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생명을 떡을 먹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육의 양식을 다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활동을 잘하듯이 영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을 완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갔네요. 소론이 길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귀한 또 강의해 주신 김두성 선교사님께 박수로 감사의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공부 지금 매주마다 우리가 이제 시간마다 하시는데 좀 어떻습니까? 좀 많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유익하신가요? 감동이 없습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예. 그래요. 뭐 성경 공부를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많이들 하셨을 테고 또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책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시간마다 우리 김도성 선교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참 깨우치고 깨닫고 있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처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신앙이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여러분 목표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귀한 분을 또 보내주셨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시간 놓치지 마시고 출석을 뭐 만들었는데도 우리가 출석을 이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여러분들 출석이 다 될 것입니다. 점검될 거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잘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낮에 제가 광고를 했고요.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더욱더 경건 생활 잘 감당하시고 사순절 서바이벌 마가복음을 직접 이렇게 쓰고 필사라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교회학교에서도 우리 아이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면 참 유익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이래 너무 많은 것을 또 이렇게 해주십니까? 너무 바쁘기도 하고 이제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직장도 가야 되고 일도 많은데 아유 우리 왜 이렇게 너무 뭐 많은 과제를 주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잘 소화내고 잘 하신다면 분명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하는 데까지 하시고요. 아이고 전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또 그런 만큼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 특별하게 또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행사, 모든 진행 사항들을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필요한 후에는 우리 피택자들이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눠서 여러분들이 피택자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옆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 끝까지 연습해 주시고 나눠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신 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심이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며 변화되며 몸된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만 주신 가정과 주신 일터와 직장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